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요약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이 워낙 중요한 메시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항상 동일해요. 뭐냐면 먼저 죄가 드러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내가 너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서 회복시키겠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생명으로 창조시키겠다, 이게 내러티브예요. 근데 그 새 생명으로의 창조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거냐면 말씀, 진리인, 생명의 씨앗인 바로 엘로힘, 여호와, 요것이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뱀이 등장하죠. 이 뱀과 하와가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에서 이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뱀은 곧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뱀이라고 하니까 자꾸 사탄, 마귀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뱀은 바로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뜻하는데, 그 뱀이 하와, 곧 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곧 그것은 문자 성경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이 66권의 문자 성경이에요. 그것을,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라고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6권의 성경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빠져있죠. 그죠? 그걸 죄라고 지금 뱀이 설명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는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돼. 그리고 다나토스로 죽어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네가 세워지고 태어나야만 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악행이고요.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곧 이 문자 성경을 자기 멋대로 진짜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그냥 읽은 거예요.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까지도 보이는 그 열매. 성경 66권을 문자로 읽으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교훈, 윤리, 도덕, 삶의 적용 지침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문자로만 읽으면. 그러면 그것을 삶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뭔가 열매를 맺어요. 그게 하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의 속성이야,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너희는 그것을 행위로서 행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도구로 삼아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 너는 영원한 죽음이야. 이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죄가 행해지죠. 하와가 잊지도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간음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은혜의 복음이 나오죠. 근데 그 가늠한 여인 하와가 죄를 누군가한테 전가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엘로힘 여호와의 의도이긴 하지만 그게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바로 뱀 자신인 그 남자 아담, 엘로힘 여호와에게 그 죄가 전가돼요. 그래서 졸지에 아담이 곧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늠한 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 엘로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여러분이 인지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죄로 자꾸 끌어다가 맞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계속해서 뭘로밖에 안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문자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갈급해 한다면서, 진리를 쫓는다면서, 엘로힘 여호와를 믿는다면서 저 진리가 이제 뭔지 조금씩 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입에서는 여전히 사람 입장에서의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 보기에 옳은 대로, 여러분 소견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율법이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꼬투리 잡고 심판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아직 진리로 넘어간 게 아니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이 정의하는 윤리, 율법, 도덕, 교훈 차원에서의 어긋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요. 그럼 죄가 드러났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으로는 그 죄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이제 율법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용서가 안 돼요. 나의 부끄러움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거벗었구나 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벌거벗은 줄로 알고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곧 성령의 음성을 뜻하는 건데, 성령, 진리를 뜻하는 건데,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에서 진리와 맞닥뜨리면 그 진리가 나에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죄가 드러나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원할지를 이제 엘로힘 여호와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3장 8절부터예요.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 부는 때, 이렇게 직역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성령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죄가 폭로됐으니까 성령,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이제 구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부는 때에 이제 엘로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제 너희의 죄성이 드러났지? 응? 너희 이제 알겠지? 죄가 뭔지? 응? 율법을 통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율법이 그럼 나쁘냐? 아니죠. 그 율법을 통해 죄를 드러내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니까, 응? 율법을 탁 던져놓은 다음에 자, 어디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너희들 스스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 이제 알겠니? 너네들로는 안 되는 거야. 생명나무로 먹어야지 그것을
너네들 멋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란다. 티끌 먼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 스스로가 죄란 말이다. 이것을 던지신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창조로 지어 나갈 거야 라면서 이제 뱀과 여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하시죠. 근데 그 뱀이 결국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 설명을 해주시는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에클레시아,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신랑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끊임없이 남편을 갈망할 거다. 그러니까 남편을 갈망하다고 하는 것의 이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겠다고 계속해서 너는 시도하고 아둥바둥 거릴 거야. 그렇게 에피뚜미야, 두마움, 탐심으로 너는 살인을 계속해서 행할 거야.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 너를, 그런 여자, 교회, 성도인 너를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샬라흐 보내서 너와 함께 쫓아내서 에덴에서 쫓아내서 그를 통해 너를 구원해 낼 거야. 이 메시지예요. 너의 머리를 부숴버리고 박살내고 네가 그렇게 율법 내가 잠시 잠깐 비유와 표적으로 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해 표적으로 준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네가 원동력 삼아 땅을 섬기고 땅을 숭배하며 땅의 열매를 얻겠다고 네가 계속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시도할 텐데 근데 내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샬라흐 내보내서 너에게 보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가 보내줘서 그런 너를 십자가로 끌고 가 너와 함께 죽고 아니 네가 그 예수로 죽고 다나토스로 죽고 너의 머리가 부서지고 야곱으로서의 너의 발꿈치 땅을 섬기는 땅을 경작하는 그런 너의 발꿈치 야곱을 죽여서 내가 새 생명으로 낳을 거야. 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창세기 3장 후반에 아담이 쫓겨나죠. 간음은 하와가 했는데 그 죄를 다 전가받아서 간음한 여인으로서 아담,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세상 죄를 짊어지고 양치는 목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헤벨로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가죽옷이 입혀지죠. 그죠? 가죽옷이 입혀져요.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4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가인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그 표하고 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가죽옷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겉껍데기로 일단 주신 거죠. 그거를 찢어서 갈기갈기 찢어서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여서 생명으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 가죽옷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죽옷이 결국은 진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해서 생명으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죽옷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가죽옷을 입고 나 좋아라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머리라고 착각하고 머리 흉내를 내며 살아가면 그 가죽옷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바로 짐승의 표, 666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곧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헤벨로서 아담이 쫓겨나죠. 그리고 에덴 동편에 뭐를 두신다고 했어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렇게 그 가죽옷이 찢어져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 다나토스로 죽어서 이 66권의 문자 성경, 눈으로 보이는 이 성경이 숨겨진 그 진리가 드러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이 벗겨지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옷이 입혀져서, 에덴은 성전을 뜻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동쪽에 두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의 입구는 동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헤벨로 죽고 셋으로 부활시켜서,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부활시켜서, 하갈로 죽고 사라로 부활시키고 이스마엘로 죽고 이삭으로 부활시켜서 결국에는 생명나무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약 증표가 주어지면서 창세기 3장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내러티브는 성경 내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된다는 거. 성경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3장을 정리하면서 덧붙인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를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카인이 쫓겨나면서 저를 만나는 자들이 저를 심판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 얘기도 나오고. 그럼 이거 문자 성경으로 어떤 분이 몇 번을 물어봤어요. 페이스북에서. 그분이 먼저 친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만 밝히지 않겠는데, 그분은 성경을 문자로 읽는 분이거든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딸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가인이 쫓겨났는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무리 거기를 들여다봐요, 그게 보이나.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사람은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임의로 택하셔서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란 말이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죄가 이런 거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비유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게 맞다,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처음부터 죽은 시체로 지어졌던 존재, 짐승, 고깃덩이,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아파르, 먼지, 티끌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는 뭐냐면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앞뒤 맥락 다 따져가면서 복음적 차원에서 읽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설사 한글 성경에 번역적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파고들고 성령을 구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서서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 창세기의 내용 모두 리셋시키고 더욱이 성경을 문자로만 윤리도덕 교훈으로 읽고 있었던 여러분의 그 태도, 그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 탐심을 완전히 밭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진리로 읽어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